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으로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만물의 근원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자시며 그 안에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만물로 그의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 사건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 말씀입니다. 히브리 1장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했고,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보면 천사들도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창조 사건을 위하여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의 구속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의 형태로 존재하시면서 자신을 왜 말씀이라고 소개할까요? 하나님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했죠. 하나님의 진짜 실상은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근데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영으로서의 하나님, 이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그냥 말씀 그래요.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말씀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실상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홀로 한 분만 계시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있죠. 그래서 역사상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많이 봤다 그러죠. 참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럽니까? 성도 속이려고, 먹고 살라고. 목사님들 봉급 안 좋아요? 교회 다 떠나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죄악된 인간은요, 태양의 7배 광채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기도해서 뭐 환상을 봤다, 뭘 했다.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기록되어 있는 문자만 갖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왜? 성경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표면적에서 볼 때 표면적의 원어를 보면 글자, 문자, 영어로는 letter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타락하여 영적 차원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육적 차원으로 우리 인간은 떨어졌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타락해서 육적 차원에 있는 인간들에게 영적 차원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직접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밝혀주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형상화되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주목하고. 왜? 2000년 전에 예수를 말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먼저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번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경이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말씀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나타났던 구어적 말씀의 단계가 말로 하는 구어적 말씀의 단계가 다시 문자적 단계, 즉 기록된 말씀으로 더 낮아지신 단계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직접적 통로가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누가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로 계셨지만 그분 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있었던 말씀 자체입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명칭으로서 말씀 자체, 즉 말씀의 실체가 될 수는 없지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 주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을 알게 하는 수단이 성경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죠. 하나님이.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준 게 뭐냐? 성경.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대지.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물어볼 때 그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전달하는 자는 천국의 주인이라겠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말단 공무원보다 면장이 낫고 군수가 낫고 또 대통령이 낫잖아요. 어차피 그 세계 가려면 더 좋은 차원으로 갑시다. 근데 뭐냐? 가려면 성경을 깨달은 것만큼
우리에게도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도 공부한 것만큼 학점이 잘 나오죠.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자, 세 번째 대지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단지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은요, 성경 이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한 권위를 갖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물어야죠.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죠. 성경 공부를 해서 알아야죠.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의 개성과 교육과 배경 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오류 없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도록 인도하시는 행위로서 그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성경의 원저자, 참저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대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성경 자체가 자증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 이상의 권위를 갖는 다른 책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인데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자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했대요. 기자들을 마음에 감동시켜가지고 쓰게 했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썼으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하고 죽는 인간은요, 죽지 않는 하나님 만나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사는 방법은 우선 성경부터 보라 그 말이에요. 성경 안 보고 성경 못 깨달으면요, 글자 밑에 뭐 있습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무덤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다음 단계로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육신의 몸으로 당신을 더 낮추셨다가 이제 마지막 때는 문자적인 단계인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당신이 낮아지신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하나님으로, 육신의 하나님이 오셔서 말로 가르쳤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문자로 말했어요. 문자보다 더 못한 것이 없잖아요. 사람들도 말로 약속해가지고 안 지키니까 어떻게 문서 써! 도장 찍어! 그럽니다. 성경이 그래 지금.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은요, 성경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은 처인 예수도 모르고, 성경 모르는 사람은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재림인자 아버지도 몰라봐요.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해석하죠.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당연히 전남 갔다 왔어요? 만약 누가 물어본다고 봐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어떤 누가 갔다 왔는데요? 어떤 권사가 갔다 왔나요? 그럴래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친 거예요. 성경은 믿는 대로 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그 자체가 내가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깨닫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당신을 낮아지게 하셨던 근본 이유는 타락한 인간들의 영적 무지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 때문입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인류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겁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순서를 영, 말씀, 육신, 그 다음 문자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록된 문자 성경이 남아있죠. 이렇게 낮아진 순서는 인간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후 최고의 영적 단계에까지 회복해 나가야 하는 과정적 단계를 거꾸로 보여준 거예요. 구원의 서정의 시작인 문자, 성경의 역할과 필요성은 성경의 표면인 역사적인 사실이나 문자의 내용에 있지 않고 그 말씀 속에,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찾아서 믿고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문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렸죠? 그럼 왜 나무에 달렸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인데 말씀 한마디로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고 죽은 나사로 살려고 다 하는데 왜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 못 시킵니까?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된다며. 나나 여러분이 2000년 전 피 봤습니까? 그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성경 속에서 피가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를 하는가 알 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피는 생명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가 아니죠. 영의 나라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회복하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빛. 첫째 날 창조할 때 하나님 빛 창조했죠? 왜 첫째 날 빛을 창조했겠습니까? 그 빛은 해달별이 아닙니다. 해달별은 넷째 날 창조했어요. 여러분들 제발 깨닫기 원합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미국과 중국, 세계가 요란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마지막 후 3년 반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만물이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폭풍, 폭우, 가뭄,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안 나오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신구약성경으로 자격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죠. 인간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발견하여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영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믿는 자들을 영육간에 영생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깊고 더 오묘한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